할렐루야, 성산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온 맘 다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리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풍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풍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우리의 상한 그 가슴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또한 상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예배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고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깨달아 주님의 길대로 주님의 정도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영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치료받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상한 마음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셨고 주님의 손길이 나의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여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아버지여 내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네를 아버지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허락하여 주옵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떼어지며 하나님을 향해 그 가슴이 열려지며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그네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볼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주일 차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제37문 그리고 38문, 39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먼저 제가 37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사시는 전 생애 동안 그러나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육체와 영혼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속죄 제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38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재판관인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비록 죄가 없을지라도 지상의 재판관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9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백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누군가가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이신칭이라는 교리의 근거에서 믿음을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신칭이라는 교리는 손쉽게 얻는 구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단순히 수단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손쉽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거나 심지어 그것을 나의 고통처럼 느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분이 당하신 고통을 어느 정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을 가난한 집안에서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탄생은 마구간에서 아주 초라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무리들 중에 주님의 고향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분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고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온갖 모함과 조롱을 당하셨고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도 살면서 종종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공감하며 안타까워하고 슬픔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때 잘 살다가 갑자기 힘들어진 경험을 떠올리며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인정을 못 받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은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몇 번씩은 당하게 되는 억울한 일도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이 당하신 고통의 크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공감하려는 노력이 완벽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감히 공감할 처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찾은 후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안타까워할 여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거의 죽을 정도의 고통이 찾아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비교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고통이 해결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 말고는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단순히 우리가 공감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의존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자체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의 고통의 가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필요로 할 것이고 주께서 당하신 고통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특정한 죄의 항목들을 열거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피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선택과 판단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은 그의 선택과 판단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무엇이 유익한지 해로운지,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한 뒤에도 그 선택이 옳았는지 판단을 하고 무언가 보완된 선택을 합니다. 이런 선택과 판단의 반복은 인간의 삶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판단의 요소는 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만 관련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선택과 판단의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나온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그의 판단과 선택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를 판단하고 또 선택합니다. 그를 존경할지 혐오할지, 그를 사랑할지 미워할지, 그를 칭찬할지 욕을 할지, 그를 존중할지 무시할지 등을 말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각자의 선택과 판단에서 나오고 사람이 선택과 판단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나름의 기준에 대한 만족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것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 마음의 기준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 성경의 표현대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의 기준을 향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기준을 가리킵니다. 마음속의 잘못된 기준, 마음속의 죄는 잘못된 말과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시절에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각자 사는 곳도 다르고 살기 바빠서 서로 연락도 없이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캐나다에 있다가 몇 년 만에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추억 얘기를 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인 친구들 중에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거의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친구가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된 이유를 제 아내한테 말해줬답니다. 한국은 대학 입시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면 일요일에도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도 그런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주일에 교회를 빠지고 학원을 가니까 그 교회에 몇몇 어른들이 그 학생을 혼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빠지고 학원을 갈 수 있느냐고 뭐라 정죄하셨겠죠. 그것까지는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혼냈던 어른들이 나중에 자기 자식들이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을 때 태도가 변했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학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자녀들은 혼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이
학원을 가기 위해 주일을 빠져야만 했던 그 이유를 자질구레하게 설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서운함과 혐오감을 갖게 된 제 아내의 친구는 그 이후부터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 친구를 교회 밖으로 내몰아버린 그 어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 자식은 그래도 된다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자식은 지금 주일 예배를 빠진 것만큼 나중에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지만 다른 애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저는 그들의 기준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준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 누군가를 교회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일은 막이나 하는 짓입니다. 한 사람이 무언가 선택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그의 마음속에는 같은 일에 대해 동일한 한 가지 기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사람이 왜 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를 잘못했다면 그에 대한 벌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 자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 벌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거나 아예 안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충고를 들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보다 먼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언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캐나다 생활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는 조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조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적용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안하단 말은 둘째치고 자신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뻔뻔함에 화가 치미는 경험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종종 듣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몰래 도망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뻔뻔하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워낙 많아서 돈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합니다. 돈으로 거짓 증인을 사고 증거를 조작하고 판사를 매수합니다. 혹시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돈을 내고 금방 나옵니다. 저마다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과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동시에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미안하다고 말만 해도 평화롭게 끝나는 일인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못하고 온갖 핑계와 자기 합리화로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런 일은 부부싸움 할 때 자주 일어나더군요.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어둡고 악랄한 일들은 바로 사람들의 이렇게 복잡하고 악한 마음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는 로마서 1장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참된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한 사람의 선택과 판단은 사람의 마음속의 기준에 대한 만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에 만족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게 저주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실제로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 경험한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러한 질문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외모에 만족을 못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쁘고 멋진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치가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외모는 자기가 비교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준에 만족스러운 선택과 판단을 했지만 그 선택과 판단은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죄는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는 마음의 상태와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악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으로서 죄인들이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두고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와 있고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저주라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나와 이웃을 얼마나 큰 저주로 몰아가는지를 알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과 마음속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당하신 고통은 모두 사람들의 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온갖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적이나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난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나 행하고 자신들의 선생이 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던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은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가난했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을 때 주님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기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주님이 그저 음식이나 계속 주기를 바랐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죄인으로 몰리고 더 이상 자신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들의 선동을 따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차이는 왕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본디오 빌라도가 왕에 대하여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란 일반 대중들이 감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또는 그러한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라는 조언을 하며 자신들의 왕은 오직 가이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로마의 황제에게는 감히 저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선동해서 빌라도를 압박했고 빌라도는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로마의 황제가 물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마지못해 예수님의 처형을 승인합니다. 당신이 왕이냐라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반역의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는 지지를 로마 황제에게 저항하기 위한 힘으로 사용하신 적도 없고, 심지어 재판을 받는 당시에 대중의 외면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신하였던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로마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위협이 되었습니다. 한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향해 있던 대중의 지지를 모두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항상 나왔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만 해준다면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멸망의 길에서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짓밟게 만들어버리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식이나 음식이나 돈이나 그 어떤 권력도 인간이 죽음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자주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게 되는 원인과 타당성을 제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에 맞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세상의 기준을 단 한 번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의인으로 사셨으며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의인으로서 세상의 법정에 나가셨습니다. 그 세상의 법정마저도 인간들의 죄가 그대로 반영된 불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저주의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불의한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전신을 발가벗기고 그가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는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전생애 동안 인간의 마음속의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받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자 기준이라는 사실에 슬퍼하며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에 슬퍼하며 마음을 찢는 사람, 비록 저주받은 삶을 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가치를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 교회의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가 섬기는 직장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모범을 보여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과 지병을 가지신 분들, 또 어린 아이들 모두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홀로 서는 신앙의 시간들에 대해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성숙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뭔가 공감했다는 그 생각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운 기준들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죄를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만들어내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저주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하시며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가치를 깊이 알고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또 저희들이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섬기고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곳을 모두 지켜주시며 저희들이 모범을 보여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심하고 그리고 큰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또 지병을 가지신 분들,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정말 그들이 안전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홀로 서는 신앙의 시간들에 대해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숙한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수학 공식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당하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공감해 보는 노력도 많이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러한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더욱더 간절히 필요로 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드린 합심 기도 제목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만은 대면 예배가 시작될 경우 우리 성도님들 또 얼마나 또 어떤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 또 저희들이 또 준비되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 목장님들을 통하여서 주일에 참석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주시고 또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길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미 언급했습니다만은 너무 어려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들이 영상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로하신 분이거나 혹은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드리는 은혜도 있고
또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거나 또 이걸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길을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우리 유초동부 또 중고동부 모임들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영상 예배에 좀 열심히 참석하고 또 서로 또 주간에 연락하거나 혹은 그러한 교제에 또 일들이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또 권유해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에 우리 어린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중간중간 점검해 주셔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잘 극복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이를 위하여 우리 교사들 어려운 중에 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사들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은 주간 또 주일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